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절절히 우리에게 부음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를 성경 속의 보석 중의 보석인 다이아몬드로 비유한다면 오늘 본문 31절로 39절이 그 중에서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가슴이 떨립니까?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번 설교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는 그분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은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해를 입는 상태, 고난은 싫잖아요. 그래서 해를 입는 상태로 몰아가신다는 뜻일까요? 바울은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시지요? 묻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확실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일에 대하여, 즉 고난받고 신음하는 일에 대하여, 또 바울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고 변호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증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능력과 힘도 이제는 믿는 자들을 대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1장에서 계속 나오는 내어줌의 단어가 다시 사용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였을 때 아무 질문도 없이 기꺼이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32절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신자들의 어떤 잘못 때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 이 구절들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직접 해결하시면 될 텐데 왜 중보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발적으로 서는 것,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성숙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해결해 버리면 그 자녀가 해결할 능력을 기르지 못하잖아요. 중보 기도의 과정 속에 삼위일체의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령님과 연결시켜주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의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다른 모든 것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바울이 묻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그러면 그 때까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든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의도가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허락하시는 잠깐 동안의 어려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확증됩니다. 그분이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중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의 흑야, 나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 가운데 동참하시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도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젊은 날에 굉장히 깊은 감동으로 왔던 책도 같은 종류입니다. 엘리 위젤은 자신이 10대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집단 수용소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로 추방되었고 다시 부엔발트로 추방되어 거기에서 그의 양친과 어린 여동생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수용소를 지키는 나치 군인들은 포로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의 규칙을 세워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수용소를 탈출하면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탈출한 사람 숫자만큼 처형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 3명의 유대인이 수용소를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모든 포로를 운동장에 모으는 것으로 그 끔찍한 의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3명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때리고 고문한 후에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2명은 성인 남자였고 다른 1명은 그 수용소에서 아름다운 얼굴 때문에 슬픈 눈을 가진 천사로 불리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목 매달리기 바로 전 엘리 뒤에 있던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은 이 순간 나타나셔서 저 아이를 구하시지 않는가? 두 남자는 곧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먹은 것이 없어서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아 목매단 지 30분이 훨씬 지난 다음에도 고통 중에 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포로가 계속해서 그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며 같이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수천 명의 포로들은 한 명 한 명 그 앞을 지나가면서 똑바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LED에서 같은 목소리가 또다시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순간에 대해 엘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안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한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바로 여기에, 바로 여기에 있지. 교수대에 걸려서 말이야. 하나님은 이 교수대에 이들과 같이 목매달려 계시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 아직도 중보하시고 고난받을 때 함께 고난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저 먼 하늘에 팔짱 끼고 앉아서 우리가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37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사고를 바뀌시기,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이 사실을 아신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인생 끝까지 시험할지라도 결단코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으니 갖은 시련과 시험에 굴복하며 죄의 길을 가는 대신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인 싸움을 넉넉히 치러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놓으면서까지 사랑한 자녀들인데 어떻게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으니 물러서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이 선언은 어떤 대적자와 고난과 곧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극심한 아픔으로 다가와도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자리에 비교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둘째 질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송사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정죄할 뿐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인에게 정죄가 내려져야 죄인이라고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정죄가 아닌 강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정죄를 받았습니다. 더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기에 양심은 나를 고소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송사하겠지만 그 모든 정죄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가리키실 것입니다. 죄의 싹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무죄 선고를 하셨으니,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변호하시는 분, 보혜사입니다. 죄가 드러날 때 곧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요, 대언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찬양하지 않으시렵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나를 고발할 제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발할 죄의 목이 없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는 39절 후반전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와 인클루지오를 이룹니다. 들어보셨죠?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구조. 좀 어려운 한자말로 숨이 머리하고 꼬리가 같은 것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강조하고 마지막에도 강조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강하고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끊으리오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나누다,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떼어지는 것이잖아요. 전쟁을 묘사할 때도 쓰이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변성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나타내기 위해 끊으리오라고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와 같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즉 죽음이나 전쟁이라 하더라도 결코 분리할 수 없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는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위협하는 두 개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곧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과 칼은 바울 자신의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대표적인 인생의 질고들이, 고난들이 7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째, 환난은 외적인 환경과 외적 원인으로부터 가해오는 압박과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고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한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을 의미합니다. 또한 적신은 뭐예요? 벌거벗음입니다. 개인적인 가난으로 인한 벌거벗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까지도 배포합니다. 그리고 칼은요, 핍박의 칼 또는 순교자들이 당하는 목베임과 같은 극한 상황을 일컫는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삶의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특별히 적대적인 세상에서 오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핍박도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오는 핍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노 아래 살던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사정이 아무리 기가 막힐지라도 하나님마저 무능하고 무정한 분으로 만들지는 맙시다. 아무리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지금껏 내 삶을 이끌어 왔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만은 생책이 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그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기고 부활하신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녹화해 놓은 운동 경기의 결과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승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역전승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정의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문을 보고 38절, 39절을 큰 소리를 내서 믿음으로 우리도 선포하십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구절 암송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안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여 주신 이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정복자보다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이 단락 31절부터 39절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38절로 39절에서 우리가 선포했던 우주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즉 땅이나 하늘이나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는 위험과 힘들과 능력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돌로 치는 자들이 있었고 매를 들어 친 자도 있었으며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극심한 아픔으로 다가와도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자리에 비교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수용소에서 낙심한 마음을 다잡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을 정복하시고 이 세상 삶을 지배하십니다.
모든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모든 공간을 다스려요. 높음과 깊음이나 이게 다 맞습니다. 그 밖에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그에게 매달리는 자를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선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큰 사랑입니다. 독생자까지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믿음의 성숙과 자발적인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잘려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며 살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핑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모든 상황들을 이겨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